여러분, 시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시간은 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시간은 금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시간은 금이 아닙니다. 금보다 더 귀합니다. 금도 귀하지만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에요. 금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과 금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목숨과 금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자산이죠. 가장 최고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 소중한 시간이, 금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이, 생명만큼, 아니 생명과 같은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만약에 흘러간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그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돈을, 금을, 이런 자기의 자산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이 만약에 내 삶 속에서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그렇게 빠져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고요. 그렇게 허비하거나 낭비되는 시간들, 아니면 뭔가를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굉장히 지루하게 보내는 그런 나의 시간들, 나에게 확보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후회가 되는 모습으로, 너무 아까운 모습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루씩 하루씩 채워져 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속상한 일은 없어요. 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저자인 사도 바울, 에베소서는 그가 로마에 갇혔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가택연금을 당하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미결수의 신분으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썼던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정말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살펴보지만 정말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만나고 나서나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자유가 속박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판결이 있는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른 채로 막연하게 기다려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말 촌음을 아껴가면서 삶을 이끌어왔던,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타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판결이 날지 모른 채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자기가 평상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차라리 그럼 미리 하자, 아니면 못했던 것들을 지금 앞세워서 하자, 이럴 수도 없는 자유가 속박된 상황에서 하염없이 기다린다면 아마 그것은 정말 못 견딜 겁니다.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전체 시간이 2년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기다릴만 하겠다 싶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시간이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5년이 될지를 몰랐던 그런 불안정한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빌립보서 편지를 쓰고, 골로새서 편지를 쓰고, 빌레몬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속에서 정말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들을, 특별히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에 앞으로 해야 될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대한 부분들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적용에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6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짧은 구절이지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시간이라는 단어. 여러분, 헬라어에서 시간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수치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시간이에요. 지금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해서 시, 분, 초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평상시에 흘러가는 일상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아온 삶의 모든 궤적들을 훑어볼 때 그 시간이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디지털적인 어느 한 포인트들이 딱 있잖아요. 똑같은 하루였지만 그것이 하루 이상의 부피와 무게를 갖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흘러갔던 시간들이지만 그 해의 그 여름, 아니면 그 해의 그 가을, 그때 어느 포인트, 어느 순간 마치 그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나만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카이로스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뭐 비교가 되거나 아니면은 비교가 안 되는 주관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카이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신적인 그런 시간들이, 즉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 단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여러분, 아끼라 라는 것은 시간 관리 잘하라 라고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간 관리 좀 잘하면서 살아라, 이 땅에서의 크로노스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정말 소중히 아끼면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끼라 라는 것은 속량의 의미입니다. 속량, 구속, 속량, 이것은 시장 용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해오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뭔가가 있는데 어딘가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셨죠. 죄 가운데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수렁텅이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피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죠. 바로 여기서의 아끼라라는 것이 바로 속량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시간 좀 잘 아껴서 좀 잘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타이밍,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을 구해와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건져내라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 시간의 범위, 그 시간의 질량,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의 그 내용을 충만하게, 그리고 아주 빽빽하게 밀도 있게 잘 살아내라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쭉 흘러가는데 그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끄집어내라, 건져서 들어올려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날들이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라는 뜻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시대가 굉장히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리고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의 가택 연금을 당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아니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6000년 이상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인간의 죄성과 죄악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상승되어 왔겠죠.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더 악랄하고 잔혹해 왔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간의 죄성은 아담의 범죄 사건, 가인의 그 범죄 사건 이후서부터 창세기에서도 이미 충만하게 악했어요. 충분하게 악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고린도 시대 속에서의 그런 악행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모습들은요, 물론 더 오늘날 지능적이고 잔인하고 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겠지만 2000년만큼 굉장한 모습으로 악이 더 횡행해졌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이미 충분하게 그 시대도 악이 가득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홍수를 통해서 그 시대를 완전히 멸절해 버리시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그냥 진멸하시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의 악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인간의 범죄나 죄악들이 그만큼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더 진흥화되고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해버리실 만큼의 죄악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죄라는 것은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십자가 옆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강도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매달려서 결국엔 죽죠.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죄를 지은 그런 범죄자들인데, 그 중에 다행히 한 강도는 회심을 하고 예수님 앞에 긍휼을 베풀러 달라고 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천국에 이르렀지만, 그 옆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자신의 죄값대로 죽고 심판을 받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죄를 짓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악담을 퍼붓죠.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만큼 거기도 똑같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 면류관도 쓰셨고 가시면류관도 쓰셨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긴 하셨지만, 그 사람들도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남은 그 마지막 힘을 가지고도 거기서 욕을 하고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인간의 그 지독한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세월이 약한 거예요. 세월이.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인간은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자본이 생기고, 그럼 그걸 가지고 더 좋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의로운 좋은 모습으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간 본성의 그 심성으로 인해서 그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정말 자기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그런 죄성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여러분 뭐 지진이나 기후 환경 문제도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뭐 허리케인이 뭐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이만큼 지금 전쟁이 사방팔방에서 막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최근에 뭐 있었습니까? 북한군을 막 파병을 해가지고 막 그쪽으로 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몇 년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만 70만 명의 젊은이들, 7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그 많은 희생자들, 그 많은 사람들, 가자 지구에 폭격이 틀어지고 드론 공격으로 막 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레바논 우리 송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 흉포한 그런 인간의 죄성들, 사람을 살상하고 죽이고 사지로 보내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모습이나 인간의 욕심과 악한 지도자의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런 판단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 때가 악하다, 세월이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잘 건져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말 아끼면서 철저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알렉산드로 류비세프라는 러시아의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있어요. 시간을 정복한 남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7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8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요. 근데 8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당시에 무려 책을 70여 권 저술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논문을 12,500여 장의 연구 논문을 남겨요. 이 사람의 전공이 뭔가, 어떤 부분에 연구 논문을 남겼나, 굉장히 다양해요. 곤충 분류학, 농학, 유전자, 과학사, 식물학, 철학, 진화론, 무신론, 수많은 방대한 곳에 이 사람의 논문이, 기록이 남겨요. 어마어마한 집필 작업들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야, 이 사람은 80년 살면서 도통 잠도 없고 워커홀릭처럼 그렇게 살았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일 7시간 이상씩 꿀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여유롭게 산책도 즐기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50회, 60회 이상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했대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 무슨 어디 전시회나 공연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50번, 60번 정도를 갔대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학교와 연구소에서 직장에 다녔고, 각종 세미나를 위해서도 몇 달씩 전국 각지를 순회했고, 동료들, 후배들에게도 애정어린 편지를 즐겨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남들 할 거 다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싶은데 비밀이 있었어요. 한 권의 노트가 발견이 되는데 바로 시간관리 노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써야 될 필수적인 잠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식사하고 생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단 10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나? 철저하게 노트를 가지고 시간 관리를 해요. 1965년 어느 날 시간 관리 노트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기본 과학 연구 도서색인 15분, 도부잔스키 저서 1시간 15분 읽기, 곤충 분류학 견학을 2시간 30분, 2개의 금을 설치하는데 20분, 곤충 분석 1시간 55분, 이즈베스티아 잡지 20분 읽고, 안드로에게 편지 15분 쓰고, 그래서 업무 소요 시간이 그날 6시간 15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촘촘하게 계산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순수한 연구 시간이 한 300시간이 나왔고, 그거를 관리하는 데는 불과 3시간이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속달이 되니까 시간 관리, 여러분 노트 같은 거 빽빽하게 자기 다이어리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시간을 썼대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사실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관리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다 더 양질의 시간에 더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24시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고도의 밀도 있는 더 양질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침 고요한 시간에 집중력이 있는 1시간, 2시간과 오후에 나른한 1시간, 아니면 저녁 먹고 TV나 좀 볼까 하는 1시간, 2시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중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과제들은 아주 밀도 있는 시간들 속에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도 보다 더 질적으로 완성도 있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똑같은 1분의 시간이지만 그 몇만 원짜리에 해당하는 1분이 있고 몇백만 원에 해당하는 1분이 있어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진작가나 동물 다큐멘터리를 찍거나 스포츠 스타들의 그 하이라이트 기가 막힌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거나 아침에 해가 뜨는 그 환상적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자연을 관찰하는 그런 사진작가나 여러분 그 똑같은 한 시간 30분 아니면 10분이라도 이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시간을 분류를 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이런 노력들 뭐 훌륭합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도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고자 이 사람을 인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 관리의 대가였지만 정작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즉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촘촘히 아껴가면서 썼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적인 생활에 반감을 갖고 그저 열심히 앞만 보면서 달려갔던 그런 사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얼마나 건져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그렇게 건져낼 수 있을까?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란 이 딜레마라는 단어는요, 의지적인 소원이나 강한 욕구를 말해요. 의지적인 소원, 간절한 욕구, 이게 신약에만 62회 사용이 되는데, 근데 대부분 주어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는 뜻,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뜻,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한 달 10월 시작해서 지금 벌써 이제 25일인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매매를 하거나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나름대로 축적이 가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시간을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자기의 시간을 누구한테 팔 수 없어요. 자기의 시간을 지금은 좀 그러니까 좀 더 아껴놨다가 나중에 괜찮을 때 쓰자, 이럴 수 없어요. 구매할 수도 더더욱 없어요. 시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까요? 그것도 건강하게 어느 정도 더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십 년, 몇십 년 남았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저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이 현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각자가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 이게 사실은 전부예요. 이것만이 나의 시간이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어요. 내일 약속을 잡아놓고 내일 뭔가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왜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약속은 하고 계획은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 시간이 정말로 그렇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탤런트 김수미 씨가 세상을 떠나셨죠. 갑작스럽게 보니까 뭐 고혈압 쇼크로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75세 나이, 좀 더 건강하게 더 좋은 연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참 아쉽더라고요. 인기가 그렇게 많아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도, 심지어는 돈이 많아도, 아니 건강하다고 해도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운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언제나 수동태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것 같지만 수동태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다행히 눈을 뜨면 감사한 거예요. 아, 오늘 하루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연장해 주셨구나. 그러나 눈을 뜨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못 눈을 뜨겠죠. 어쨌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에 물이 쫄쫄쫄쫄 하루에 일정한 속도로 24시간 흘러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건져낼 수 있으려면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필요한 것이 뭘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하여서 그 시간들을 잘 건져내라. 무엇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인지를 잘 건져내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잘 건져내라.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내 삶 속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뭐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을 그 순간 놓쳐버리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택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을 못하고 남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된 채 내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수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환시켜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고 위대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셨습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곳곳마다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필요한 사람들을 꼭 만나 주셨어요. 밤 늦은 시간까지 사역하시면서 새벽 시간에도 기도를 하셨죠. 잠이 늘 부족하셨을 거예요. 오죽 피곤하셨으면 풍랑이 이는 배에서도 거기에서 잠을 청하시고, 그런 상황인데도 깨지 못하실 정도로, 제자들이 막 예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피곤한 채 사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게 그냥 바쁜 워커홀릭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만남과 사역들을 이루면서 사시죠.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만나 주십니다. 사마리아 성읍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굳이 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시기도 했어요.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뽕나무에 걸터 앉아있던 삭개오도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셔요.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셔요. 도마 때문에 사실 그 현장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 못자국,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못 믿겠어 라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신약 성경의 모든 장면과 움직임을 보면 단 한 번도 무의미하거나 헛된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만남들은 늘 소중한 깨달음이나 아주 중요한 어떤 고백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헌신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위대한 영생에 대한 복음의 가장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핵심적인 그 정의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삭개오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는지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만남이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고백들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사셨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런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시간 관리 잘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구속하고 건져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면서 살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겠다 싶으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겠다, 원하시겠다 싶은 것들로 나의 스케줄들을 채워나가면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그냥 흘러가 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확보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 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것도 덕담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건져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시간이 두 종류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시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섭리와 계획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의 시간들로 나의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채워가시고 훈련하시고 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세월을 아끼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실 인생의 남은 모든 여정 속에서 더 많은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숱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건져내며 카이로스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민족 또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 또 그 사이에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신 소중한 삶의 기회들, 인생의 기회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서 쟁정만 일삼는 하나님, 그런 무능한 정치인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포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아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한숨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주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강한 손과 편팔로 주님 꼭 끌어안아 주시고 새로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일상에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특별 집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오시는 귀한 전도사님 박순혜 전사님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감사의 결단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곡교구 미얀마 올리치를 가는 모든 팀원들의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27일 있을 하나님 광화문에 있는 모든 집회가 하나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은혜롭게 또 강력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잘 진행이 되어지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법령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석하는 이나 참석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나 다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분열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내일 있을 이주민 선교 사역 가운데 참으로 귀한 문화사역들이 잘 진행이 되고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반기에 있을 일터 선교사 그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어서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상 오는 매번 식상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준비하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